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시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내일 일은 날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기쁨의 삶을 사시는 오늘 하루를 그렇게 멋지게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우리 삶의 기쁨은 무엇일까?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는데 인간의 가장 큰 기쁨은 뭐니 해도 우리가 주 하나님을 섬기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예수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가장 큰 여러분과 저의 기쁨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한나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위기 가운데 살아 일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한나의 모습을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도의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기쁘게 살기 위해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도라는 거야. 그 기도를 가지고 걱정할 필요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기쁨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봐 주시고 인도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고백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 가운데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 기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또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미래를 생각하면 사람들이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뭔가 이렇게 해보려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잖아요. 물론 내 힘으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준비해야 돼요. 거기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고 그 도우심 가운데 우리는 정말 열심히 내 오늘을 살아가면서 힘있게 열심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마음도 변화될 거예요. 우리의 환경도 또 변화되고 우리의 수치심, 절망감, 죄책감, 질병, 가난, 또 교만함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 가운데서 다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이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하십시오. 기도하면서 사십시오. 기도는 기적된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실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와 기적은 같은 나무라는 거예요. 같은 나무. 기도 나무의 열매는 따라해 봅시다. 기도 나무의 열매는 기적이다. 시작. 기도 나무의 열매는 기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나무를 자꾸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막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가 맺히게 하는데 그 열매는 기적의 열매를 맺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합니까? 여러분 기도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게 기적이 아니고 뭐예요? 그렇잖아요. 내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것만큼 기적이 된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기도함으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기적을 경험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안에서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기적을 경험한 한 여인의 찬양입니다. 오늘 이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어떤 즐거움보다도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 그게 으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한나는 평생 어떻게 보면 슬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아들이 없었던 거예요. 남편으로부터 어마어마한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아들이 없는 거예요. 요즘 같은 경우에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만 그 당시 이스라엘 상황에서 아들이 없다는 것은 정말 그 수치심, 어떤 절망감, 모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군다나 그 남편이 엘가나인데 엘가나의 그 첩 분인나가 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살 긁는 거죠. 나는 아들이 있다. 나는 아들이 있는데 너는 뭐냐? 그것도 남편이 없을 때. 남편이 있을 때는 말도 안 해요. 근데 남편이 없을 때 어딜 떠나갔을 때 성전에 갔을 때 슬슬 긁는 거예요. 슬슬 사람을 긁어서 분노하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분노를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분노하는 사람은 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격동하게 되는 거예요. 격동하면 어떻게 됩니까? 격동하면 실수하는 거예요. 자꾸 실수하게끔 만든 거예요. 누구를요? 한나를. 누가? 분인나가 실수하게끔 해서, 그래서 정말 막 이렇게 분노하게 하고 막 어떻게 어쩔 줄을 모르게 하고 그런 가운데서 격분하게 했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 성나다, 분하게 하다, 번민케 하다, 큰 소리를 내게 하다, 이런 뜻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큰 소리를 내게 하는 거예요. 왜 큰 소리를 내게 합니까? 왜 여러분 긁습니까? 막 긁으면서 합니까? 그 사람으로 인해서 큰 소리 내게 하고 분노하게 하고 그래서 실수하게 하고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남편 엘가나는 한나를 지극히 사랑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사랑했냐면 아내에게 10 아들 낳은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게 훨씬 낫지 않느냐, 내가 당신을 그만큼 사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없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죽을 지경. 그런데 한나가 거기서 끝났다면 성경에 한나라는 이름은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한나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기도로서 기적의 열매를 맛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 절망으로부터 나를 세워주십시오. 나를 다시 일으켜주십시오. 내가 살겠나이다. 한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 싶어서 이 분노를
꺾어버리고 싶어서, 살고 싶어서 한나가 기도하는 겁니다. 한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붙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붙들었습니다. 1장 10절을 보시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했다고요. 통곡하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어느 정도 기도했냐면, 어느 정도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하는 것을 보면서 야, 너 좀 포도주 좀 그만 마셔라. 포도주 좀. 얼마나 기도했으면, 통곡하며 기도하다가, 여러분 막 기도원에 가보셨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막 하루 종일 기도하다 보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냥 하나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중에는 그냥 입만 달싹달싹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엘리 제사장이 입술만 달싹달싹 한다고, 야, 너 그냥 포도주 좀 그만 마셔라. 그 정도로 한나가 기도합니다. 얼마나 원통하면 엘리 제사장에게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15절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통하고 격분됨이 많아서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그냥 토로하니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나가 지금 어떤 상태라고 말합니까? 자기 자신을 슬픈 여자라고. 자기 원통하다고, 또 격분되었다고. 여러분, 격분되었을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격분되었을 때 주여 기도하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셨잖아요. 다혈질이세요. 우리 여기 앞에 신장로님, 오늘 협동장로님 신장로님 오셨습니다. 아마 신장로님 내가 알고 이게 엄청 다혈질로 알고 이렇게 봤으니까 엄청 다혈질인데 저희 아버님 다혈질이에요. 막 엄청 다혈질이에요. 확 올라오는 거예요. 확 올라오면 주여, 한번 해볼까요? 주여. 아니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하면 안 돼. 하면서 주여 하셔야 돼. 확 올라요. 주여.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정상적인 생각을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그 원통함 가운데, 격분된 가운데 기도함으로 인해서 열매를 낳는 거예요. 열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한나는 더 이상 자식이 없다는 소리도 들을 필요도 없어요. 분인나의 핍박을 기도로서 이겨냄으로써 분인나에게 갈 뻔한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이 사울에게 또 다윗에게 이어지는 이스라엘 나라의 기초를 놓은 사람, 통일 왕국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 그래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렇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 뭐라고요? 원인이 그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의 나무를 키운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께 기도하여 자기 원하는 아들을 얻었고, 그 아들을 원래의 목적대로 하나님 앞에서 잘 키웠고, 또 선한 대로 드렸고, 그리고 자기에게 이루어진 구원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즐거움,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은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돌보심 앞에서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이에요. 여러분, 이 한나의 찬양이 여러분과 저의 찬양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평생 한나의 찬양처럼 그렇게 여호와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나는 여호와 때문에 이렇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 즐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한나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오늘 본문 9절 절절이 한나의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찼고 감사와 찬양으로 엮여져 있습니다. 이 찬양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이 고스란히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한나의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살펴보시기를 바라요. 먼저 한나는 하나님은 기쁨을 가져다 주는 분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한나는 하나님이 한나에게 이루어 주신 그 열매를 통해서 기쁨을 얻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 가정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러분의 사업체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 이 고백이 돼야 돼요. 1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내 뿔이 높아지고 내 원수를 향해서 내가 크게 외칠 수 있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한나가 어떤 여자라고 그랬어요? 1절 10절 보면 한나의 마음이 괴롭다고 말합니다. 1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절 16절 말씀에 마음에 원통함과 격분함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가 그렇게 고백해요. 나는 그런 여인이에요. 나는 괴로웠고 나는 슬펐고 나는 격분하는 사람이고 세상 살 가치가 전혀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여겼는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쁨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가진 것도 별로 없고 뭐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우리 가진 거 많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렇다고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권력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다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나는 부할 줄도 알고 나는 가난할 줄도 알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나는 감사하면서 나는 자족하면서 산다. 여러분과 저는 자족하면서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 아닙니까?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입니다. 그러니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만약 구원받았지 않았으면 절대로 여러분 즐거워할 수 없습니다. 늘 남들 생각하는,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남들은 저렇게 권력이 많은데 나는 지금 무엇인가? 여러분 인터넷 보잖아요. 인터넷 하면서 SNS 카톡 같은 거 막 하면서 또 인스타 하면서 사람들이 뭘 봅니까? 남들이 저기 베트남 가가지고 막 누워서 막 여행하는 거, 어디 가서 호텔 가서 먹는 거, 젊은 애들 다 그런 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서 다 우울증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 저렇게 잘 사는데 나는 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구원의 확신을 내 앞에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력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실력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쥐꼬리만한 능력이 실력이 되어야 됩니까? 쥐꼬리만한 그런 부가 실력이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은 내가 여호와의 자녀라는 그 확실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 가운데 나는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오늘을 즐겁게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가 늘 얘기하잖아요. 넌 자격이 없어.
너 지금까지 노력했는데, 남들은 저렇게 잘 사는데 너 지금 뭐하니? 넌 가치 없는 존재야. 넌 쓸모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넌 죽어야 돼. 심지어 그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화를 내고 울부짖고 어느 순간 내가 정말로 살 자격이 없는 사람인가 생각도 되어지고, 내가 이렇게 많이 공부했는데 난 지금 이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도 되어지고, 내가 그렇게 평생을 열심히 일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건가 생각도 되어지고, 마음에 깊이 맺힌 그런 분노가 막 격분되어서 일어날 때에 나의 구원은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졌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 지금 한나가 뿔 얘기를 하잖아요. 뿔. 근데 명예나 자격 이런 것을 높여주셨다. 이런 그 한나의 고백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높여준 그런 자녀임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나는 이미 높여져 있어요. 이미 높여져 있어요. 그러니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신 것을 알고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당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좀 찌질하게 살지 말자고. 찌질하게 없는 채 살지 말자고. 당당하게 살자고. 당당하게. 한나는 그 속에서 화라산처럼 터져나오는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샘물이 터져나오는 기쁨을 얻었어요. 슬픔과 근심과 고통과 격동 가운데서 일어나서 즐거움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쁩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샘물이 터져나오는 경험 보셨습니까? 옛날에는 이제 우물이 있잖아요. 시골에 가면 우물을 팠단 말이에요. 막 삽으로 막 팠어요. 막 곡괭이로 파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파다 보면 물이 이렇게 솟아나옵니다. 시골에서 사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파다가 기억나네. 이만한 우물가에서 물을 막 뭐라고 하지? 이렇게 물 깃는 거? 두레박으로 막 올리다 보면 그 안에 이렇게 보면 뱀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막 보이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뱀을 막 두레박으로 밀쳐내고 물을 꺼내가지고 먹기도 하고 그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건 진짜 옛날이야. 진짜 옛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그 시골에서 파는가 하니까 이만한 그런 그 파이프 있잖아요. 파이프를 그냥 박는 거예요. 옛날에는 삽으로 팔 때는 물이 안 나오면 어느 정도 파다가 물 안 나오네, 여기 아닌가 봐, 또 다른 물길을 찾아가지고 또 이렇게 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파이프를 가지고 팔 때는 이게 나올 때까지 그냥 때려 박는 거예요. 나올 때까지. 대개 보면 막 하면 10m, 20m 그러면 나중에는 팍 솟아나옵니다. 팍 솟아나와요. 안반수처럼 솟아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까지 내리 그냥 기도하는 기도의 파이프를 박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 나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적을 나도 경험했어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멋진 한나와 같은 그런 기적, 그 기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두 번째로 한나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반석 아시죠? 반석. 하나님은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즐거움도 되지만 나의 즐거움 가운데 이 즐거움이 없어지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그런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다움,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믿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를 상한 갈대라고 표현하거든요. 갈대는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갈대는 흔들려요.
세상 풍랑 가운데 막 이렇게 흔들립니다. 우리 모두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견고하십니다. 바람이 불어도 파도가 쳐도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십니다. 세상에 예수 믿다가 잠시 방황,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한 달 정도 좀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교회를 안 다닌 적이 있어요. 유학할 때에 딱 한 달이에요. 한 달. 안 다니니까 그냥 뭐 다른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가서 기도도 하고 그랬는데 너무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근데 한 달 지나고 나서 이제 교회를 갔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반석이심을 믿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뿌리는 하나님께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 반석에 뿌리가 꽉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에 그냥 확 뿌리를 내려야 되는 거예요. 유학을 경험한 사람들이 해외 이민을 가는데 많이 망설입니다. 많이 망설여요. 우리 집사님 유학 갔다 오셨지만 다시 유학하라고 하면 가겠어요? 외국에서 사시라고 하면 사시겠어요? 안 사시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그 유학하고 그 이민 간 사람들의 그 삶을 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삶입니까? 정말 뿌리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뿌리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바람이 확 불면 그냥 뿌리가 확 뽑혀요. 뽑히면 다시 시작해야 돼요. 그냥 그걸 아니까 안 갈래요. 여행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겁니다. 우리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과 저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뿌리는 무엇이고 여러분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비바람이 오고 풍랑이 일어도 절대 허물어지지 않는 그 반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반석이심을 고백합니다. 다윗도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이사야 선지자도 이사야 26장 4절에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여러분과 저도 오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한번 고백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여러분의 삶에 영원한 반석 여호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 시간 고백했잖아요. 그 고백을 일평생 꼭 간직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때에 어떠한 그런 풍랑, 어떠한 그런 일들 가운데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실 인간의 흥망성쇠 생사화복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용사의 활이 꺾이고 넘어진 자도 힘을 얻고 또 양식이 풍족한 자가 졸지에 입이 풀칠하기도 어렵지만 가난한 자가 또 풍족하게 되고 자식이 없던 자가 갑자기 많아지고 자식이 있던 자도 없어지고 그런 그 한나의 고백을 하거든요. 한나가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절대 주권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겸손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 되심을 믿고 끝까지 그 반석에 붙들려서 살아감을 믿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의 절대 주권을 믿는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잘 나간다고 자기 내세우지 않습니다. 4절 5절 말씀 제가 읽겠어요. 4절 5절 말씀.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취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이 말의 뜻이 뭐라고요? 절대 주권을 가진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한나는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언제나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엎어져 있어도 뒤집어져 있어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에 보면 그 아하수르 왕 있잖아요. 아하수르 왕 국무총리였던 하만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이려고 합니다. 다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모르드게라는 유대인과 그의 모든 종족들을 몰살을 할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꼼짝없이 바벨론에 폴로 잡혀갔던 모든 유대인들이 다 죽을 지경이 있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정말 에스더를 통해서 그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게 돼요. 하나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세요. 그게 왜 그렇게 가능하냐?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절대 주권을 가진 천지를 창조하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꼭 붙들고 그 반석에 굳게 서셔서 하나님의 즐거움을 일평생 누리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편 121편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워주시면 아무리 낙심한 자라도,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아무리 지식이 없는 자라도 세워지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워지는 자입니다. 세워지는 자예요. 하나님은 낮추시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신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다시 말로 표현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높이시는 분이세요. 왜요?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를 낮추시는 분이 있습니까? 아버지 있습니까? 자녀를 막 그냥 확 밟는 부모님 있습니까? 없잖아요.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든 이렇게 높이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높이려고 그래요. 하나님도 똑같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저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미 높여진 자라 믿고 감사함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라고요? 즐거움으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고 그렇게 이사야가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새 힘을 매일 얻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기쁨으로 여호와는 나의 기쁨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라는 그런 불후의 명작을 쓴 토마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잖아요. 돌이 나타나면 좀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고 얘기한대요. 근데 강자는 그것을 무슨 돌이라고 얘기할까요? 디딤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디딤돌. 여러분과 저는 약자입니까? 강자입니까? 강자입니다. 왜 강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역경 가운데 여러분, 그 모든 역경을 디딤돌로 삼아서 그 디딤돌로 인해서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간증하며 사시는 여러분과 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